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3과 출애굽기 시간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30분씩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화요일 날 업로드 되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책의 이름의 뜻은 애굽 밖으로 나간다 이제 그런 것이죠. 뭐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은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신앙인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는 것이 영적으로 의미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새겨야 될 영적인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역사적 의미는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의 구성 요소, 뭐 3요소 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주권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국민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60만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의 숫자가 7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백성들을 헤아려 보니까 유아를 뺀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원은 훨씬 많겠죠. 뭐 성서학자들은 뭐 200만까지도 보는데 어쨌든 간에 한 나라를 형성할 만한 그러한 국민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읽는 이유는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특별히 이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먼저 볼 부분은 애굽. 예.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한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비유할 때 이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애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애굽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왕인 바로의 말만 잘 들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말, 바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 홍해는 저희들이 이제 구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것을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특징을 보면 이 홍해에서 이제 구원을 얻은,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이라고 봤을 때 이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한 구분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구분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는 다시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농담 많이 하는데 우리 조직이요,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는 자기 마음이지만
나가는 건 절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는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이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그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광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광야에서 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은 뭐 어렵고 힘든데 애굽에서는 뭐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후에 만나는 것이 이제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 영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 광야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죠.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도 없고 또 햇볕을 피할 곳도 없고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 삭막한 그러한 곳이 이제 이 광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를 거친다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광야고, 이 광야를 통해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인답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이 갖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광야는 성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 저는 고난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그런 신앙인은 없습니다. 예. 이 고난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러한 죄성과 또 버리지 못한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물들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는 고난도 있지만 항상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의식주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비하게 이 40년 동안,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 또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힘듭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죠. 가지고 나왔던 모든 그러한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금방 소진됐을 것이고, 40년 동안 그들이 이 광야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수를 내주시고, 그러니까 고난은 있지만 이 은혜가 항상 이 말씀, 은혜죠. 이 은혜가 항상 따라다니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거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까지 견디고 버티고, 또 분명히 이것이 끝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광야를 거치는, 또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출애굽의 마지막 이제 가나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천국이라고 봐도 되고, 또 영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되는 곳. 그래서 이 가나안, 천국, 또 이곳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 예,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천국, 저희들이 꿈꾸는 그 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천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잠깐
항상 함께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실력과 수준이 안 돼서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또 천국 이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이곳은 행복한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뭐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행복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곳이고 또 이곳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영원한 곳.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시간의 그러한 구애를 받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모두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 과정.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는지 이제 그러한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는 그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25장에서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법을 주시는 것이고 성막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 가운데 살아가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되고 소망이 허락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출애굽 과정, 이제 세 부분으로 살펴보는데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살펴보겠는데요.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 뭐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 저도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를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출애굽기를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좀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통칭해서 이제 바로라고 합니다. 뭐 이제 그 바로는 뭐 계속 바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애굽의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하여 싸우고 우리 땅을 빼앗을까 두렵다. 이렇게 문맥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로의 입에서 그들이 나갈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도, 이제 바로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마귀 아닙니까? 마귀. 예. 그러니까 세상의 왕인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나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힘을 좀 빼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세상은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밑줄 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애굽을 떠나게 되리라는 마귀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늘 일하고 계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저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모세의 성장과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고 물에
던져지고 또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 궁정에서 이제 살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모세를 키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도 이제 성경에 읽으면은 쭉 나오고 또 이제 그 모세가 물에 던져졌던 이유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면 다 이제 나일강에 이제 버려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은 이제 성경을 보면 다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40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궁정에서의 생활 40년,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보다는 그 궁정을 떠나서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기 전에 그 40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40년,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뭐 120살까지 살았는데 40년에서 3등분해서 나눈다. 근데 출애굽기에도 어디에도 이 40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혹시나 또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설교 들을 때 맨날 40년 하는데 이 40년은 도대체 어디 나오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봐 그냥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이제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은데 그것이 사도행전에는 그가 이제 40대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도행전 7장 이 말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그런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에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그 사도행전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이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이 40년이 지난 후에,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예, 모세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함께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40년 이렇게 나눕니다. 혹시나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왜 출애굽기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올까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 뭐 사도행전과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40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핵심 인물이 이제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이 소명, 뭐 사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소명이나 사명이나 이것은 내가 원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는 이 일 아니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것도 틀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 실력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히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확신을 줍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근데 저는 능력도 없고요. 뭘 잘 할 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그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그 손을 그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고 또 그것이 그 손을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깨끗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을 때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뭐,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애굽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은혜는 모세의 실력이 아니었죠.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의 삶에도 이렇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죠.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 또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처음 난 것의 죽음. 이 10가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굳이 뭐 이거를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있었던 신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면서 또 그곳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다 이게 신들이라는 것이죠. 이 10가지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들, 이제 그것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나, 뭐, 요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피스. 이 아피스가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만들었던 그 송아지인가요? 소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형상을 만들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아피스. 그러니까 이집트 신 중에 예, 그 형상을 띈 이 아피스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그거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혹시나 요 정도는 그냥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이제 뭐 그 신들이 담당하는 일들을 보면 뭐 그냥 풍요, 번성, 뭐 다산, 건강.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이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내용들은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건강, 물질, 다산,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괜히 그냥 저 혼자 외운 것이 억울해서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하면 이제 순서 외우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외우실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여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외우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 첫 번째 재앙은 알죠. 나일강이 그 피로 변한 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니까 이 나일강에 살았던 개구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예. 무엇을 먹었냐면 원래 파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피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를 잡아먹습니다. 이를.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예요. 이 이를 잡아먹었는데 원래 이 개구리가 이를 먹는 게 아니죠. 이 개구리는 뭐 파리나 뭐 이런 곤충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이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배탈이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썩어요. 이 썩었더니 이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면 뭐가 달라들죠? 예, 파리가 달라듭니다. 파리가.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입니다. 근데 이 파리라는 것은
이 병을 많이 옮겨요. 저희들이 이제 파리 같은 거를 이렇게 자꾸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파리가 병균을 계속 옮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리가 병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 가축이 죽어요. 그래서 5번째 이 재앙은 가축이 죽는. 예. 이 전염병으로 이제 가축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리가 이제 전염병을 옮겨서 이제 이 가축이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가축이 죽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축만 죽었는데 이 가축 때문에 그 가축을 키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병이 옮죠. 그래서 6번째 재앙은 이제 종기, 악성 종기, 예, 악성 종기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가 이제 악성 종기고, 이 종기가 나면 이제 그 몸이 어디가 이렇게 종기나 이렇게 이 종기 같은 게 나면 이제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우박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이 되는 거예요. 이 우박이 이제 막 땅에 떨어집니다. 우박이 막 땅에 떨어지니까 땅에 있던 메뚜기가 깜짝 놀래요. 예.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근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놀라서 하늘로 올라갔는지 하늘이 새카맣게 가릴 정도로.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어두운 곳에서는 못 살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가 죽는다. 이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외운 것이 좀 생각이 나서 억울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내려졌고, 이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땅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지금까지 내가 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물론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식시키는 그 내용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과정을 이제 좀 살피면서 좀 이제 사건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율법. 예, 율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이제 율법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 율법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이제 토라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제 쭉 성경 공부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토라라고 하면은 구약 성서의 첫 5편,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뭐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뭐 모세율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토라라는 뜻은 가르침, 또 법, 뭐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분류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율법을 보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613. 이것이 뭘까? 2는 뭘까? 248은 뭘까? 365는 뭘까? 그쵸? 네. 이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라고 합니다. 저도 안 세봐서 모르겠고, 굳이 뭐 이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AD 3세기경, 예. 유대 랍비 심나이라는 사람이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5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봤더니 613가지가 됐대요. 어떤 식으로 찾았냐? 2가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613가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가지라는 거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248은 하라고 하는 것. 예. 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 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365일. 그러니까 365니까 하루씩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1년이 되는 것이죠.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쨌든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었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한 30분, 길면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30분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율법의 이제 10계명부터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반갑고, 어쨌든 간에.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율법하고 성막, 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날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